5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셋째 주가 되면은 좋아요. 왜냐면 형제님들의 나눔이 있으니까. 저는 형제님들 모두가 다 유능한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형제님들이 다. 뭐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같이 나눈다고 해서 뭐 20분, 30분, 1시간 안 하셔도 돼요. 5분만 해도 괜찮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어서 또는 배워서 삶에서 경험을 해서 그때 주님께 얻은 그거를 나누는 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1분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면서 공유했던 그런 기쁨들을 서로 이렇게 다 나눠주는 시간, 그런 설교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셋째 주는 좋아요. 형제님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셋째 주가 아니라도 돼요. 언제든지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꼭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오전에 함께 나눌 제목이 그냥 본이 되는 교회 이렇게 했는데, 본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라는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설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본이 되는 교회였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기 보면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 지방 사람들과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아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겠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을 많이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을 잡지 못했어요. 바울은 숨었죠. 그리고 야손의 집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야손과 그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나중에 보석금을 보고 풀어줘요. 그리고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다가 피신하죠. 이제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또 박해도 많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여기 1장에서 읽어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말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왜요? 말이 없이 그냥 정말 행동으로 다 보여주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보여줘요. 그냥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냥 보여주는 교회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믿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큰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에서 이게.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에 널리 알려진 교회,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번 주에 한 7번 정도 내리 읽고, 그 다음에 한 번을 데살로니가 5장 27절에 보시면 한번 데살로니가 5장 27절 한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27절이요. 제일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서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여기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이제 7번을 읽고 나서 제가 읽으면서 시간을 재보니까 9분 정도면 다 읽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리내서 읽어서 녹음을 한번 해보니까 11분 40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1분 40초 동안 지금부터 이제 읽어드릴게요. 안 읽어줘도 돼요? 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읽어줘도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한 번은 계속 반복 읽으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가 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 이게 머리에 좀 그려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본이 되는 교회예요. 말이 필요한 교회, 말이 필요 없는 교회예요. 말이 필요 없는 교회 왜요? 그냥 보여주니까 말이 필요하진 않아. 그냥 이 초대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저절로 행위가 되고 또 사랑의 수고를 실제로 서로 하고 또 소망 바라는 거니까 참는 걸 기다릴 줄도 알아요. 그리고 이 교회의 약간의 부족함이란 뭐냐면 자 죽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도 어떻게 되죠? 이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면 여러분들 순식간에 채에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된다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손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주님 곧 오실 때 됐잖아. 그것이 약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책망받고 또 이 바울이 권면해야 될 그럴 교회였어요. 마지막 다 됐으니까 뭐 돈 벌 필요 없잖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조용히 공부하면서 또 나팔 불지 말고 주님 마지막 때야 주님 곧 오셔 떠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삶으로 보여주라 이거죠. 조용히 공부하고 그리고 너희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걸 힘쓰라 이거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아무리 그래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또는 사도들에게 온 편지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는 뭐 영으로나 모르다가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래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갖고 왔으니까 이제 뭐 일할 필요도 없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보여줄 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아주 탁월한 교회였어요. 탁월한 교회. 하지만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해서 마음이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서 1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그러니까 바울 혼자 쓴 편지는 아니에요. 바울과 실루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는 어디서 와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행위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들이 혼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에게 도와주는 것이 옳은가 도와주지 않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됐을 때 여러분들이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모든 수고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주님 오세요 안 오세요? 곧 오시죠.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인내예요. 인내. 그런데 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인내를 못해요. 여러분 그 뒤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평강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길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비난받을 거 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거 원하는 거예요. 어떤 걸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처음에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로 열심히 했다가 아유 아직도 안 오시네, 실망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죠. 변도 뿌리지 않고. 성경에서 신실하다 그런 말은 변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푹 떨어졌다가 갑자기 또 좋아졌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신실한 것은 이제 꾸준한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사도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참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 뒤에도 읽어드릴게요. 4절도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루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는지라. 부러운 교회죠. 너무 부러운 교회예요. 너무 멋있는 교회고. 이 교회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고난 속에서, 고난이 적다 그래 많다 그래요? 많은 고난 속에서, 근데 성령님의 기쁨이에요. 육체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서 여기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됐대요. 사도들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도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니까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방 사람들에게 말이 필요 없는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저 정말 부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델로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이 필요 없는 교회,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 8절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여기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대요.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대요. 사람들에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양심을 통해서 느끼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대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널리 퍼졌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느니라. 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많은 고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는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 사도와 주님을 따르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은 말할 필요가 없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말을 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자? 입은 닥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누가 일하죠? 주님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는 걸 그냥 보여주자.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서 내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저 사람들이 몰라줘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누구나 아시니까, 주님 아시니까 그럼 됐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9절 10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여기도 보여주잖아요.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잖아요. 보여줘요.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환난 통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도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써 있어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불구덩이 속에다가 단련을 시켜요? 그 집어넣었다 빼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환난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사라질 것만은 절대 확실해요. 근데 이 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예요. 본이 되는 교회, 사도와 주님을 따르는 교회, 말이 필요 없는 교회, 그냥 삶의 행동으로 그냥 보여주는 교회.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저 이런 교회가 정말 부러워요. 2장에 가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딱 정의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말이 필요하지 않은 교회, 그냥 보여주는 교회. 왜 말이 필요하지 않고 보여주는 교회였느냐? 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다르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어요. 자, 성경 기록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고 믿고 받아들인 교회예요. 그리고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실제로 일을 하는 교회예요.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는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 있게 일을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진짜 선한 행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과 삶의 그런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도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고 하죠. 읽어주라고. 제가 읽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주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는 명령이라고요. 읽으셔야 돼요. 명령에는 너희 복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상급자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근거도 없으세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3번이나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네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라고 명령했거든요. 책이 없어서 안 읽었습니다. 뭐가 없어서 안 읽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읽을 마음만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읽을 걸 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읽어서 들려주었을 거예요. 성경이 있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을 가보세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여기 이제 아데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고 그러는 거는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시면 아세요.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세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베레아로 다 피해 갔어요. 베레아를 피해 갔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가지고도 박해를 해요. 그래서 밤중에 또 어디로? 바닷가로 내려가서 아데네까지 도망간 거예요. 아데네까지도 피신 간 거예요. 그리고 아데네를 피신 가서 거기에서 디모데를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 써가지고 디모데 편에 데살로니가를 보낸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3장 1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피신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죠.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3절 잘 보세요.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자, 고난을 받는 거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 고난 받도록 정해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이러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핍박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핍박은요 필수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9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이요. 이런 구절들은 사람들이 별로 기억에 여기다가 저장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라면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1장 29절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예수님 믿는 것만 주셨어요?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것만 주셨나요?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나요? 아멘 하셔야 돼요.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 우리가 이론을 고난받도록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있으니까. 근데 이 핍박을 불평한 사람들이에요? 기뻐한 사람들이에요? 기뻐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고난을 견디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절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우리가 사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어요? 선포했어요? 자, 여러분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네가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핍박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믿는 것뿐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주셨다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것을 견뎌냈어요. 여러분과 저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 가지 박해, 고난, 어려움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교회 멋있는 교회 아니에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이거 한 7번 읽으면서 부러운 교회예요. 부러운 교회. 아, 정말 부러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다 싶어요. 또 훌륭한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2장에 보시면, 2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자, 바울의 권면이에요.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성경을 가리키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속임수, 부정한 마음, 간사함. 자, 바울에게 이게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서로 나누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으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밑에 5절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5절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아첨하는 말도 쓰고 탐욕의 탈도 쓸 수 있어. 합리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셔야 되고 바울처럼 사실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사셔야만 돼요. 다만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 믿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쩌다가 한번 안 믿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90%는 안 믿고 10%만 믿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 상황이 주어졌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벌 안 보세요. 외모 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거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과 저에게서 속임수나 부정함이나 간사함 이따위 안 나와요. 아첨하는 말, 탐욕의 탈, 그런 거 안 써요. 왜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분이 일하시는데 그분이 왜 속임수 쓰고 부정하고 더러운 거를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어요? 왜 간사한 짓을 하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아첨하고 탐욕의 탈을 쓰겠어요? 예수님 그럴 리는 없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간사함, 탐욕의 탈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 푹 잠겨 있는 여러분들이 육신이 일을 했을 뿐이죠.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이 죽기 전에 휴걸될 걸 믿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4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얘기를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를 나누면 1, 2, 3장은 사도가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야. 어떤 교회? 본이 되는 교회야.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야. 권능과 성령님과 또 큰 확신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훌륭한 본이 되는 교회야. 그게 1장이에요.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믿는 교회야.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2장 후반절에 가면 3절에 가서는 3장에 가서는 고난을 견디는 훌륭한 교회야. 이걸 보여줘요. 그리고 5장 6장에서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간청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주님 오실 때가 멀었다 가까웠다. 가까웠다.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말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3절에 보시면 13절 보세요.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변화될 갈 건데 그럼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잠든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자, 죽은 자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해했으니까. 15절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는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자,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초기 서신이거든요. AD 51년, 53년 정도 되니까 보통 다른 서신들은 AD 62년, 63년 이 정도에 쓰여지는데 이건 좀 초기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왜?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고 그 사건들이 기록된 내용이니까요. 그 초기에도 벌써 휴거를 믿고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휴거 안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19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휴거의 시점이 그때와 그 시기는 여러분과 저는 알지 못하죠. 그럼 초대교회들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1900년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만큼 주님이 휴거될 시간이 가까워진 거니까.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전 이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때와 그 시기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요. 영, 혼, 몸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온전히 보존돼야죠. 당연히 보존돼야죠. 그 보존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 5장에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기록해 놨어요. 1, 2, 3장은 본이 되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믿는 훌륭한 교회고 또 고난을 잘 견디는 훌륭한 교회야. 그런데 흠 없이 보존돼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흠 잡을 것이 없어야 돼. 그게 3장 마지막 3장 13절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 거룩함 속에서 흠 없이 굳건히 세우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고 4장 5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첫 번째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 거룩히 구별되는 게 뭐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방식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든 행동하는 거든 모든 것이 다 세상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히 구별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돈 벌으려면 잘 속이는 사람은 돈 잘 버는 거예요. 잘 속이는 사람이. 장사꾼들은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거짓말을. 아, 이거 원가도 안 되게 파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장사꾼들 많잖아요. 근데 이익 안 남기고 왜 팔아요? 속이시면 안 돼요. 또 그 데살로니가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니라. 누가 복수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원수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 갚는 거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 주시면 돼요. 그냥 원수가 여러분과 저를 미워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막아요. 하지만 그 원수가 여러분과 저를 미워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원수를 사랑해 주는 거를 그 원수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 주시면 돼요. 원수는 주님이 갚으시고 복수도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복수하려고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 많이 드리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려요? 저 예수 때려 죽이고 말 거야 막 이렇게 앙심 품으래요? 아니면 그 원수에게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어느 거 하시겠어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삶의 방식이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방식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저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히 구별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아마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면 거의 집집마다 다 현판에 하나씩 걸려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항상 기뻐하지 않잖아요. 항상 슬퍼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 나를 오해할까? 나는 저 사람이 잘해준데 저 사람 왜 나를 미워할까?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만 하잖아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오히려 그 사람 사랑을 주세요.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걸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또 내가 저 사람 사랑해 주는 것도 저 사람이 못 막아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고 하나님 내 몸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과 항상 언제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전부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 아니에요? 영, 혼, 몸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이신 분들 사랑하셔야 돼요? 안 사랑하셔야 돼요? 자,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 두 가지로다가 정리해 주셨죠.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모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자,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이래요, 그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그건. 그걸 선한 행위라고 해요.
하나님의 행위는 기적이에요. 여러분과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영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혼은 사랑의 수고, 혼과 연관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죠? 그럼 여러분들이 혼이 저 지체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요. 땀 흘리고 힘들어하는 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혼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는 이거예요. 혼이 지옥에 가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가거든요. 혼이 구원받은 거 맞아요? 여러분 혼이 구원받은 거 맞으세요? 전 참 싫은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값없는 선물, 값없는 구원. 영어로도 freely gift. 값없는 구원, 값없는 선물. 너무 저는 그 뉘앙스가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freely gift. 값없는 선물, 값없는 구원, 값없이 주셨다.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거기다가 구원이라는 것에다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값없는 선물, 값없는 구원 이러니까 사람들이 값이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만 오는 거예요. 전 그 단어 너무 싫어요. 우리말 표현에서 뭐 그런 표현에서 또 비슷한 것도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워든지 saying 톨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 우리말로 말씀해버리니까 말하는 거지 단어인지 우리 말 말씀이라고 해요. 또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 그러니까 faith인지 believing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값없는이란다 그래요. freely.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그 값어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혼의 생명의 값어치가 값이 없는 건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라고요. 그 값을 아무도 치를 수가 없는 거라고요. 너무너무 값지고 비싼 거라고요. 뭐죠? 소드비 경매장인가 이런 데 가면 경매할 때 그런 단어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비싼 물건에다가 가격을 붙여놓잖아요. 100만 불, 150만 불, 1,500만 불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비싼 거야. 그런 것보다 더 비싸. 그럼 거기다가 영어로 이렇게 써놓은데요. freely price.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이 없어서 freely price예요? 그러면 값을 매길 수가 아무도 못 매겨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값을 한번 정해봐. 왜요? 이거 1,500만 불, 1억만 불보다 더 엄청난 거니까. 그게 freely. 값없는 구원, 값없는 선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값을 먹일 수 없는 선물.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격 잊지 않는 게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혼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구원에 감격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거, 지옥에 안 가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할 말이 없어. 정말 할 말이 없어. 어떻게 나같이 진짜 값 없는 나 같은 먼지 하나 존재도 안 되는 나같이 값 없는 존재를 값을 먹일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주어서 지옥에서 건지셨나. 이게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에 대한 것이 흠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전 진심으로 그래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다? 그건 말이 안 돼.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지옥에 안 가는 거 하나만 해도요.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소리를 못 하겠어요.
한 달 반 동안 진짜 허리 아프면서도 주저앉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고쳐주세요 소리 못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너 지옥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지 않니? 근데 뭘 또 달라고 그래? 너 물에 빠진 거 건져줬더니 보때릴까 내가 그러는 놈하고 똑같잖아. 옛날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그 생각이 항상 안 떠났었거든요.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혼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구원의 값어치를 아는 거예요. 값없는 선물이 아니에요. 값을 먹일 수 없는 지독하게 비싼 선물이라고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값없는 선물이라고 쓰레기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뭐 술 한잔 먹는 게 어때? 뭐 내가 좀 거짓말하면 어때? 이렇게 사는 게 어때? 좀 음행주하면 어때? 세상 사랑하면 어때? 그까지 값없는 선물 받았는데 값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구원에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 값없는 선물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과 제 몸은요,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해 주길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몸에 오는 고통이에요. 욥 보세요. 돈도 날리고 재산도 날리고 자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이거예요. 몸을 쳐버리는 거예요. 돈 없는 것보다도, 가족이 죽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게 여러분과 몸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질병이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정반대로 이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즐기려고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몸이 정말 아플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나요? 정말 고통스러운데, 몸이 정말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할 수가 있나요?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저 한 달 반 동안 하나님께서 연습시키셨어요. 너 진짜 감사한 거 맞니? 너 정말 감사해? 너 이러다가 척추마비돼서 안진맥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감사하니? 어떠니?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고통을 안 주는 이유가 왜 그러실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안 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저는 육체적으로다가 고난 가운데 빠진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자,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고통 또 여러 가지 환난, 역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 영, 혼,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영, 혼, 몸. 쉽게 하면 이거예요. 자, 영이 보존되는 건 뭐죠?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자, 행위는 누가 해요? 100%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 믿음의 행위로 여러분들이 삶이 온전히 주님께 입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값어치를 아세요? 값이 없어요? 값이 없는 건가요? 우리말을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값없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바꾸세요. 한국말로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지독하게 비싼 선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을 주는데 값이 없는 선물 줍니까? 여러분들이 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 값이 없는 거 줘요? 가장 값진 거 주나요? 이게 구원의 값어치를 아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구원의 값어치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여러분들과 저의 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보존되는 거는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뭐예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지금 몸이 아프지 않고 고통도 안 느끼고 힘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의 인내예요. 근데 이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너무 부러운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입증하고 확증해서 삶 속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사셔서 주님 오실 때 칭찬 듣고 또 주님 앞에 가서 성공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